로마서 2장입니다. 제목은요, 판단하고 판단받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요, 육군 이득주 중령 일가족 6명이요 도끼로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범인이었는데요. 고재봉은 어린 시절에 고아로 정말 힘들게 자랐습니다.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구걸과 동량으로 살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죠. 군대에서 박중령이라는 상사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픈데 부엌에 고기 한 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훔쳐가는데 거기 식모가 발견하고 이제 박중령한테 이제 이르죠. 그걸로 인해서 군법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영창의 감옥에 7개월 억울하게 훔쳤으니까 고기 한 근 이렇게 억울하게 가게 되죠. 근데 고아잖아요. 자기에게 목숨과도 같이 생각하던 애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애인이 감옥에 가니까 이제 변심을 하게 된 것이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제 박중령과 식모 때문이라고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제 출소하자마자 복수하러 간 것이죠. 박중령 집 관사로 간 것입니다. 근데요, 박중령이 이미 타부대로 간 상태였습니다. 새로운 이중령 가족이 들어와 있었는데 밤이고 해서 몰랐던 것이죠. 들어가서 복수에 사로잡혀서 그 6명, 그 이중령과 부인, 세 자녀, 식모까지 6명을 처참하게 쳐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결국 붙잡혀서 사형수가 됐는데요. 정말 극적으로 감옥에서 전도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사형 당할 때는 찬송을 부르면서 너무 평안하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의학 박사를 따고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 오지로 갔습니다.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평생을 매일 밀려드는 그 아프리카 환자들을 정말 돌보면서 혼신을 다해 치료하면서 의료 활동을 펼친 사람입니다. 누구죠? 슈바이처죠. 여러분 위인전 다 보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봤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슈바이처가 역사적 연구 예수 연구자의 최고 권위자인데요.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임박한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자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예수는 종말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힌 망상가이자 실패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맞지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상징적으로 살아났을 뿐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라고 책에 썼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슈바이처는 죽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길 공동체 예배에 저기 뒤에서 고재봉이 사면을 당했어요. 사면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재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뒤에 슈바이처가 뚜벅뚜벅 같이 따라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슈바이처죠. 네. 여러분에게 또 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누가 내게 와서 당신도 고재봉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고재봉과 다르다, 난 살인을 하지 않았다, 나는 고재봉과 다르다는 우리가 판단을 무의식적으로 다 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선악 판단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 로마서 2장이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책입니다. 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쭉 써내려가는 논리를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따라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선악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악 판단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1절, 3절 한번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어떤 뜻인지 되새겨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3절 시작.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을 줄 생각합니까? 네, 잘 읽으셨죠? 여러분, 2장은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럼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인지 1장 내용을 한번 여러분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1장 내용 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죄의 목록이 쫙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네가 바로 똑같은 죄인이고 네가 바로 죄인이다. 그 마지막에 보면 1장 마지막에 보면 사형감이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사형감이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런 죄들을 안 지으려고 착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넌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시네를 만족할 수 없다. 그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의, 그걸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 가운데 나오는 2장 1절의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1절은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로 큰 은혜를, 구원을 받은 너희인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하느냐. 너도 고재범과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계속 1절도 네가 똑같은 일들을 행한다. 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한다. 그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보면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똑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여. 너도 똑같은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모든 파생되는 죄, 우리가 정말 나면서부터 죄인이잖아요. 100% 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파생되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고 죄 지은 인간에게 생긴 게 뭔지 아십니까? 난 선하고 넌 악하단 거예요. evil, 그죠? good and evil이잖아요. 그죠? right and wrong. 난 옳고 넌 틀리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생긴 것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난 옳고 넌 틀리다. 이 판단하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난 창조주, 난 재판장, 내가 바로 심판관이 되어서 난 의인, 넌 악인, 땅 이런 판단 놀이를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 보세요. 우리가 가인 그때 봤었죠? 내 제사가 동생 제사보다 못한 게 뭐지? 저놈만 없다면 내가 하나님께 제일 예쁨을 받는데, 이거 판단한 것이죠. 판단입니다. 함도요, 어떻게 아버지라는 인간이 술 먹고 취해 벌거벗고 추태를 부리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지? 판단이죠. 출애굽 때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하죠?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냐? 내가 너보다 낫다. 판단입니다. 여러분, 사실 죄의 모든 본질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내가 옳고 넌 틀렸다는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판단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건 죄가 아니야, 이 정도는 죄가 아니야,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서 이것도 판단하는 것이죠. 나보다 더 못한 죄인이, 더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 이것도 판단하는 것이죠. 또 내 스스로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만족하지 못한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을 또 이것도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이렇게 가장으로서 매 순간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다 판단이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재봉과 슈바이처가 길 공동체에 동시에 온다면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 인사할 건가요? 예, 이런 적용 질문 처음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나는 고재봉보다 낫다고 생각하나요? 죄가 드러난 사람을 향해 죄가 다 온천하에 드러난 사람을 우리가 나 대신 저 사람이 수고하거나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라고 손가락질 하나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인정하나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대요? 한번 띄워 주시고요. 어떻게 대해 주셨다고 하나요? 인자하게 대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오래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내려 주시고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용납과 인자하심과 그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남을 판단하냐는 것이죠. 맥락은 이런 맥락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용납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오래 참아 주셨는데 넌 그 사람을 판단해? 오래 참지 못해? 이런 맥락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용납하신 거 오래 참으심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가 확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본문과 완전 똑같은 맥락이더라고요. 왜죠? 여러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뭐예요? 난 옳고 넌 틀리다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난 너 용서해 주기 싫다는 거죠. 날 용서해 주셨는데 판단하는 거죠. 난 옳고 넌 틀렸어 판단하는 거죠. 난 의인 넌 죄인이라고 판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거더라. 난 오라. 난 피해자야. 넌 가해자야. 이런 공식을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죠? 용서하지 않. 그 전에 판단이 그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과 판단하는 것의 본질이 완전 똑같더라고요. 아, 내가 판단해서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위가 어땠나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요. 판단하는 그 용서하지 않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 어땠나요? 행위가 어땠나요? 마태복음 18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릎을 꿇고 간청한 거예요. 주인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모두 1만 달란트 3조를 갚아드리겠다는 거. 말이 돼요? 3조를 어떻게 갚아요?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준 거죠. 그럼 자세히 보셔야 돼요. 26절에 무릎을 꿇고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미완료 시제더라고요. 헬라어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돈 갚으라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그때마다 모면하기 위해서 무릎을 계속적으로 미완료 계속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뭐라고 했죠?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는 모두에 너무 꽂혔습니다.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조를 어떻게 갚아요? 3조를 어떻게 갚아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그냥 허황된 말을 지금 한 것이며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했어야 됐잖아요. 주인님 사실 저 이 3조는요 막 두렵고 떨림으로 제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100% 비천하고 정말 비천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했습니다. 근데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회개한 척 한 것이더라고요. 맞잖아요, 그죠? 28절, 30절. 또 이 행위, 판단하는 자의 행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28절, 30절 시작. 그러나 그 종은 밖으로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찾아냈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으며 빚진 돈을 갚아라 하고 말했다. 그의 동료가 무릎을 꿇고 애걸했다.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참지 못하고 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동료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여러분 자세히 읽으셨죠? 여러분 큐티 하실 때 묵상하실 때 자세히 합니다. 단어 없고 반복되는 거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맥락, 성령의 의도,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3조 빚을 모두 탕감받자마자 지금 밖으로 나가 한 일이, 그죠? 받자마자 밖으로 나갔다고 나와 있어요. 한 일이 뭐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중요합니다. 동료를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너 어디 있어? 빨리 나와. 너 혼내줄 거야. 100데나리온은 빨리 갚아. 이런 지금 뉘앙스인 것이죠.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잡고 빚진 돈 갚아. 멱살을 잡고 지금 힘든 겁니다. 욕을 하면서 윽박지른 겁니다. 근데 동료잖아요. 남이 아니라 같은 주인을 섬겼던, 피차 서로 집이 어떤지 상황을 다 아는, 그래서 100데나리온이 없어서 정말 굶어 죽기 직전이어서 그것을 빌린, 그 상황을 다 아는 형제, 지체였다는 것이죠. 동료가 지금 무릎을 꿇고 조금만 참아주게나, 제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조금만 참아주게나. 내가 그 5만 원이잖아, 100대 5만 원, 그죠? 5만 원 다 갚겠네. 지금 애걸했다고 나옵니다. 애걸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자기처럼 옛날에 자기 1만 달러를 빚져 주인한테 그냥 신용한 거랑 완전 다르죠. 자기처럼 모면하기 위한 신용이 아닙니다.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얼마든지 갚을 수 있습니다. 정말 다 갚겠다고 진정성 어리게 지금 그 진실을, 자기 진실을 지금 회개하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요, 그는요 참지 못하고 당장 갚으라고 이제 목을 조른 겁니다. 근데 그거로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5만 원인데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지금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주인, 원래 주인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2절,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영원하기에 내가 내 빚을 모두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 주인은 화가 나서 그 종을 감옥 관리들에게 넘겨주며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 여러분, 주인이 지금 엄청, 이게 분노라는 뜻입니다. 화가 나서 빚진 걸 다 갚을 때까지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빚진 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뒀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섬뜩하고 두렵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3조를 갚아요? 영원히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내가 판단하는 게, 내가 그 심판자의 자리에 있는 게 너무나도 큰 죄구나,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감옥에 갇힌 현실을 오늘 본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때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를 향해서 5절에 보니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래요. 고집불통이라는 것이죠. 넌 회개한 자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지금 판단하면서 쌓고 있다는 것이죠. 판단할 때마다 그것이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따라서 지금 그의 행위에 따라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6절을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행위를 또 얘기하냐? 아니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행위는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원래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가 나온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분리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행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회개하는 신용만 했죠. 자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가짜 회개를 했죠. 쇼를 한 겁니다. 지금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한마디로 이 사람은 행위를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쇼하는 신앙적인 종교 행위를 하던 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없기 때문에 이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죠? 불쌍히 여기지 않고 곧 무슨 뜻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은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회개하는 신용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동료, 지체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냥 동료를 넌 남이야. 가족을 우리가 남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판단하면. 야비하게 목 조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판단이요. 그리고 판단하는 사람은 참된 죄사함을 경험하지 못한 가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판단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감옥에 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죄의 잣대로 휘두르는 나의 옳음과 판단이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멸시하는 것임을 아십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분노와 교만을 쌓고 있나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선악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7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해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내리실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 있을 것이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요 또 선을 행함이 나옵니다. 선을 행함. 뭘 의미하는 걸까요?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면서 왜 선을 행하라고 해? 뭔 말이야? 그 말이 아니라고 했죠? 믿음과 행함을 자꾸 분리하는 우리의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네. 헬라의 이원론에 우리가 정말 많이 오염이 됐습니다. 영적인 건 좋은 것, 육적인 건 나쁜 것. 물론 맞죠. 근데 그걸 분리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이번 주에 목순에서 본문 나눴는데 우리의 몸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과 이렇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을 정말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선을 행함은 7절에 보면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선을 행하는 게 뭐냐면요, 그 도덕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이 뭔가요? 이걸 아는 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대지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영광, 존귀, 불멸. 이제 개역 개정은 불멸을 썩지 않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같이, 이 세 단어가 같이 다 세트로 나온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썩지 않음, 존귀, 영광 다 나오죠. 그렇죠? 썩지 아니하고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누구에게 있다고 하죠? 네, 주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7절의 영광과 존귀와 불멸, 썩지 않음을 추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바로 쉽죠.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행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네, 7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7절 무엇을 주신대요? 영생을 주시나. 그죠? 7절에 영생을 주시나. 본문 7절에 참고, 여기 참고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는 다 아시겠죠? 여기서 참는 거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참는 게 아니란 거 아시겠죠? 이 참고가 어건이 꽉 깨물고 그냥 불끈 지면서 결단하는,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결단하면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인내로,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의 참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참음은 우리가 아까 그 영광, 존귀, 썩지 않음이란 단어를 세트로 찾아냈던 디모데전서 1장 17절 바로 앞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1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내가 공의를 이룰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오래 참음은요,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긍휼을 입었다. 바울이 지금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이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 본을 따라간다.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썼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도 바울이 썼잖아요. 이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음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한 사람,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내가 참으려는 게 그건 예수의 참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서 예수가 역사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보면서 판단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참아줄게, 이거는 아니에요. 연기 잘하죠? 네, 참음, 이게 예수의 참음이에요. 표정으로 제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계속 할게요. 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음을 감격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참음이란 것이죠. 이런 사람만이 판단을 안 할 수 있고 그치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허다한 사랑을 덮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지금 맥락인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10절에 나오죠. 똑같이 선을 행하는, 여기도 아까 말한 선을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도 7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저절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난 옳고 넌 틀려, 이걸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 그럼 아까 제가 MC들과 나눴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분별하는 거와 판단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건 다 판단이고요, 사랑이 있으면 분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저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면 덮어주지? 나도 용서함 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나도 죄인인데 저 고재분 같은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구원해 주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오래 참는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악 판단 기준은 오직 예수님이란 것이 인정이 되나요? 나에게 오직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오래 참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있나요? 여러분, 고재봉이요, 감옥에서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됐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전에 그냥 듣기만 했었는데 자세히 간증 수기를 읽어보고 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고재봉이 체포되자마자 얼마나 포악했는지 몰라요. 네, 간수가 자신을 쳐다본다고 손으로 눈을 그냥 찔러버렸습니다. 눈이 먼 것이죠. 그리고 벽에,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으면서 자해하면서 죽겠다고 막 그 다른 죄수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죽을 날만 기다렸습니다. 근데요, 그 독방에 편지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는데 한 초등학생 편지를 받아서 읽은 거예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라고 부르며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 사진을 봤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죠?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도 사형을 당했대요. 그런데 교회 선생님 말씀이 그 강도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실은 어제 저는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요. 매일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잠들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고 주무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이런 편지들이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또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 편지를 보내왔어요. 고군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지옥에 갈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고재봉 군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원한 처소에서 고재봉 군을 예비하고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오는 그 눈물 어린 기도와 사랑의 편지에 이제 고재봉의 그 굳어져 있던 강팍해졌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옥중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고재복은 동료들에게 힘써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 때문에 정말 극적으로 사형이 2년 연기된 거예요. 그동안 감옥에서 몇 명 전도한지 아세요?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전도했대요. 야, 내가 사형 선고 받았다. 너 하나 죽인다고 해서 무슨 더 큰 벌 받겠냐?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렇게 전했대요. 다 믿은 거예요, 그때. 그러다가 점점 달라졌는데 정말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보다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고재봉이 마지막에 사죄를 하고 간 사람은 그 이중령의 가족이었어요. 현지를 용서를 이렇게 구한 것이죠.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지은 죄에 엄청남에 한없이 뉘우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중령님을 꼭 찾아 만나 뵙겠습니다. 제가 잘못을 빌어 용서를 받는다면 저는 그곳에서 중령님의 부하가 되어 모든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또 고재봉은 동료들에게 먼저 하늘나라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다들 오길 바란다며 웃으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으로 찬송을 한 곡 부르고 싶은데 찬송을 부르며 꼭 웃을 때 총을 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고재봉이 이 찬송가 545장 이따 부를 텐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절을 부를 때 방아쇠가 당겨지고 얼굴 위가 피가 흘렀는데 그 얼굴이 너무나도 천사 얼굴 같고 평화스러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판단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떠듬떠듬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듣은 그 말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결국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인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제 판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선악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선악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고재봉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다시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픔이 많이고 내
선악 판단 기준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 우린 난 옳고 넌 틀렸어 하며 우리가 재판장과 심판관이 되려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고재문과 똑같은 죄인인데 난 너와 다르다며, 너 같은 죄인과는 다르다며,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며 어쩔 수 없었다며 합리화하고, 또 죄가 나 대신 드러난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어 손가락질하며 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있습니다. 주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했습니다. 주님, 제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저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때마다 회개하는 신용만 했습니다. 가족을, 동료를, 형제자매를 남 취급하며 야비하게 윽박지르며 목을 졸랐습니다. 주님, 오늘 판단의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할 제가 죄인입니다. 그동안 나의 정죄와 잣대로 휘둘렀던 나의 옳음과 판단을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한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은 주님 앞에 일어서는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며 나 자신을 괴롭게 하며 무기력과 우울과 아픔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이 시간 왔습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 영접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판단의 문제가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엄청난 문제인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는 고재원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선악 판단의 기준은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고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제가 재판관과 심판관이 되려 있습니다. 하나님, 고자분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제가 제 어려운 상황을 보면 회개하는 주님만 있습니다. 가족을, 하나님, 자녀를 남기고 윽박지르며 야비하게 목을 졸랐습니다. 하나님, 무엇인지 엄청난 문제인지 주님, 고재몽을 영접하시는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는 부족하여 괴로운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선악 판단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주먹을 불끈 쥐며
내 힘으로 참으려고 하니 인생이 너무나도 수고로웠습니다. 주님, 지쳤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노력과 행위로 참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참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오래 참으사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온전히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체험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달라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영접해 달라고. 고재봉을 영접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님,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가 일어선 모든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 같이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시고 존귀한 자라고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무릎 꿇고 주님, 저희 죄인임이라고 고백할 때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영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주님의 염려와 근심 앞,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짜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로 바꿔매며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판단하는 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하나님,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기는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불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